네, 최고의 지식이라는 말씀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편과 시편을 연결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편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은혜의 구원 행적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개인의 감사의 시인 동시에 의의 승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의로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시되 영영이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할 수 없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공의, 정의로서의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또 찬양합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재판해도 굳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무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변호하시고 압제에 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고 주를 찾는 자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의인은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과 악인의 이런 그 징벌,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상급, 악인에게는 형벌의 이런 모습들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 먼저 그려지는데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의인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였습니까? 그를 신뢰하고 그를 받들고 아는 자예요. 사실 이름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전화하면서 누구 그러면 이름을 대면 누군데 몰라. 그렇잖아요. 왜요?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이름을 아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모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그 찾는 자, 하나님을 알고 부르고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왜 의인인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 잘 되면 잘 된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 환경에서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주바라보지.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듯이, 원하는 걸 구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겨우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말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의롭다 하는 의롭다. 어쩌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죄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래도 돼요. 재판관이 죄 없다면 죄 없어지는 것처럼. 또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은 깨끗해, 의로워, 죄가 없는데도 뭐요? 판사가 형량을 때리면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죄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돼요. 정확무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예수 믿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우리보다 더 많이 죄짓고 사는데 더 나쁜 짓 하는데 뭐가 의롭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판결 내리시면 끝나는 것처럼. 세상 판사도 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헌법재판소까지 다 가요. 한국까지.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쫙 모여가지고 판결 내리면 더 이상 거기서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걸 뒤집으려면 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다시 절호를 못합니다. 우리 같은 요즘에 뭐 문제가 많잖아요. 뭐 우리 좀 뭐 그냥 그 어떤 무죄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는 다시 그것을 법적으로 걸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거지만 똑같은 문제지만 또 다른 어떤 범죄의 증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법률로 제소해가지고 이제 무죄한 것들 다시 하는 거지. 하지 판결 내린 것은 쉽게 뒤집기가 어려워. 이게 판례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판결 내렸다면 그게 하나가 모델이 돼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을 때 이런 분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판결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세상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정확한 거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뭐 투하고 더럽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의야 의로워 그럼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누가 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의기. 그러나 사는 날 동안은 늘 연약하죠. 육신은 동안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는 그 자격은 절대로 어디 흐트러지지 않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는데 뭐 했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딱 선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넌 내 백성이야. 넌 천국 백성이야 하고 딱 내려준 거라고. 그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으니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만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관심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또 그의 부르짖음을 자녀된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새끼가 미워도 그냥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그냥 엄마 하면 그냥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이놈 소문 들어줘도 속은 터져도 그냥 돼요? 맞이하잖아요. 솔직히 그까지 막아버리기 정말 매정하지요. 그러나 부모들이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뭐 생각으로 똥오줌 받아 막 뒤집어 쓰고 정말 우리가 왜 너무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갔으니 하나님은 다 맞이하셔서 탐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다 우리를 의로 다시 그리스도의 모일로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가락지를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낙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늘 기억하십니다. 아는다. 제가 이야기 종전에 지금 우리 막 가을 운동해 보세요. 그럼 애들이 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 많은 애들이 뭐 수백 수천 명이 소리 질러도 내 자신 소리는 바로 들려요. 또 바로 보여. 놀랍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이번 가을에 모르겠어요. 학교 체육단지 보니까 가보세요. 내 손자들, 손녀들, 내 핏줄이 있는 데 가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애들이 뭐 바다 그래도 그냥 보이고 그냥 찾아진다고 들려요. 이게 자녀됨의 모습이고 한 핏줄 가족들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서 이렇게 하신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지난번 10편 39편 한번 보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참 그때 가든지 참 깊은 곳 바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신다고요. 과거에 이제 뭐 손오공 이렇게 뭐라고 부처 손에 손오공이 뭐손 놓는다고 이제 그 아무 얘기 있잖아요. 역시 이제 비유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눈길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대형 사람들은 꼬집고 비난하는 것이 앞서죠. 뭐 칭찬하고 막 정리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보다가 또 사람은 어떻게 막 꼬집고 비방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절대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어때요?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힘겨운 자리에 어떤 재앙의 자리에 있으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서의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끌어주는 마음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계속 사랑해줘요? 때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난받게 해주세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 모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는 요새가 산성이 된다는 걸 잘 몰라요. 별로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 그렇습니다. 천의 요새가 산성이 막 바위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런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신다는 것은 그 누구나 악한 자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를 찾아서 좀 깨뜨려 버리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요새, 바위, 그건 강함이잖아. 깨뜨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 독수리 앞에 닭 같은 건 아무리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이렇게 나를 너무 강하게 나는 못하게 나는 넘어뜨리고 나는 어찌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한다면 그 어떤 우리를 만질 수 없게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근데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스올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는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웃의 피를 흘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리고 주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는 의인을 압제하고 억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 때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버리는 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물을 치고 운동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면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는 이길 수 없어.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성을 결국은 이깁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기게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을 악인들로 말이에요. 악인들에게 그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요 심판을 받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일처럼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셔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없습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데 보면 막 지진 나고 뭐 할 때 보면 꼭 우리나라 시비 걸잖아. 뭐 독도는 지네 땅이다 뭐 하잖아요. 거의 보세요. 물론 일반 사람들 왜 이럴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우리나라 뭐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 떡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다 고기하고 딱 둘러싸가지고 태풍이 와도 안 와. 뭐 일반 나라들 보세요. 막 난리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일본도 막 지금 조금 잔잔하지만 막 지진이 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덥긴 덥고 뭐해도 어때요? 그래도 태풍 한번 제대로 안 와가지고 다 해서 그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는 애국할 때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을 바꿔야 돼. 원래는 하나님이 정식이에요. 내가 타종교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늘님이라는 관점에서 하느님이라고 바꿨지 사실은 아닌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그냥 뭐 그러니까 일과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참 감사하고 우리 10월 27일인가 주일일 거예요. 그때 동성애 차별에 대한 모임 갔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다가 다른 데 옮겨가 버렸대요. 장소를 옮겨버려. 지금 아마 아마 그때 모임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어르신들 더 힘들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실 분은 가서 2시에 나가세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전 교단이 다 이거는 10월 27일 거예요.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뭐 강원 그 일대의 모든 그 다 있어요. 우리 합동총회도 결의했어요. 합동 12,000교회가 결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과거는 막 그랬잖아요. 몇몇 대형 교회나 뭐 보수 교회가 뭐 그런 뭐 반대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하지 못하게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하는 걸로 나갔어요. 그날만 그러면 2시에 다 나가세요. 못 가신 분들 자고 예배 드리고 가실 분은 다 가셔서 예배 같이 동참하세요. 그것만 왜? 그거는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절대적이에요. 우리 때는 괜찮은데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다음 손자들은 지금부터 벌써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때부터 무슨 성교육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몰라 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동성에 대한 것을 함께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거 허락했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지막 보루예요. 유럽은 이미 다 끝나버렸고 캐나다도 지금 다 넘어가 버렸고 지금 미국도 지금 얼마 전에 다 동성애 찬성했잖아요. 찬성했어요. 미국도 했다고. 다 넘어갔어요. 동남아는 뭐 그런 동성애 말하지 않아도 아프리카나 동성 인종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그렇게 팽배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라 국가별로도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물론 뭐 여러 나라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회에 들어간 나라잖아요. 그래도 다 선진국들은 거의 다 동성애 찬성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중동국 선진국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는 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통해서 또 역차별이 만들죠. 잘못은 잘못이고 질병은 질병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냥 성의 주체로 봐버려. 그러면 제3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이니까 남성에서 여성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다. 성의 정치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그건 두점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게 죄라고 목회자든지 성도들이 말은 못해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걸리면 처음에는 벌금 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 번이 넘어가면 그게 법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거나 한단 말이에요. 전하지만 전도가 막혀버려. 그러니까 동성애 하나만 비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기독교가 타종교 절대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인 거는 비상일각이에요. 앞에 보면 동성애 이 사람들 사랑해줘야 돼,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지만 사실 그 밑으로는 넘어서는 이런 아주 그냥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주의이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동성애잖아요. 가나안 7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동성애. 노아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사실 그것도 동성애예요. 노아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도 동성애거든요. 성적인 문란 속에. 그러면 앞으로 시대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시대로 갔다는 거 맞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데 그것들이 성적인 타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악인들의 창궐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나타난다 해도 우리를 사람 우리 사람을 할지라도 꼼짝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온 땅의 영영이 끊어져 기어갈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미처럼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분리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 이런 악인들은 우리가 아까 의인들을 넘어지려고 판 우동에 누가 자신들이 빠지고 그 우동들이 걸려 넘어지려 하는 그물을 쳤는데 자신들이 걸려서 그물에 걸리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해코지하고 악인들을 넘어뜨려 하는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의 심판이 되지는 거, 자신들의 올무가 되지게 만든다. 역으로.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 그들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자신이 누릴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그가 지금이야 뭐 당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딱 내려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냐 바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가장 명철한 자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오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 올무와 구덩이를 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지라도 우리 늘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늘 우리를 주님께 주를 찾는 자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야 돼요. 사실 시험 들면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도 달릴 게 별로 없어요. 힘들고 가면 다 기도가 막히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종종 그래요. 참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목사니까 뭐 시험이 들든 뭐든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 시험 들었다고요. 자리 비우고 가버리세요. 그럼 교회 죄송하니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쯤은 그냥 목사님이 속상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처음에 좀 봐줄 줄 모르지만 이게 뭐 상습적인 돼보세요. 그런 것도요. 목사가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죠. 교회 문 닫는 거죠. 뭐 교회 문 닫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회자나 목사는 이 직분이기에 그래도 때는 어렵고 힘들고 참 가슴이 움들어진 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은혜가 다 넘치면서 다시 또 회복하신 걸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바라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왜? 목사로서의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 교회 나오고 싶잖아요. 나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주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앞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바라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고 예민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넘어져버려. 처음에 야 일어나 하지마.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나간 뭐 사람들이
아니 내가 넘어지 빨리빨리 일으켜주지 뭐하냐고 그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오면 이게 한두 번 안 돼. 그럼 얼른 가서 일으켜주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 그냥 안타깝고 보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만 찾기 기다리고 있는 거 다 맞추죠. 도와주려고 너희 있다가 하면 주님 그러면 얼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문제 해결되십니까?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나 은혜가 안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그게 기도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맨날 감사해요. 뭐 해줘서 감사해 이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 10편을 계속 보세요. 속마음 있는 대로 사람 그대로 얘기하고 다 고백하잖아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기쁘면 기쁘고 울면 울고 그런 고백을 다 하는 게 기도예요. 거창하게 뭐 고사성을 해가지고 기도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일해주고 쌈해주시고 해주시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바른 겁니다. 하나님께 다 내 쏟아놨더니 하나님이 다 필요하고 적절한 대로 인류로 함께 하셔서 내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움받게 하시는 그걸 찬양하는 게 사실 시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 3모장이라요. 3모장. 아직도 3분의 1도 신지 않은 거예요. 왜 3모장이냐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도요 그 수레에서 끌어올려 반석에 오셨다고 10편 40편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 뭐냐?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구 우리 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야 진짜 갔는데 예배 듣지도 않은 재판관이 야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나는 사람도 하나님 들어야지 기도해. 하나님도 들어야고 사람도 안 들어야는데 저 여인이 내가 너무 날마다 와서 그냥 하니까 아유 귀찮아요. 너무 번거로워. 그래도 들어주잖아요. 또 하나님 여인을 갔어요. 나 딱 고쳐주세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럼 하는데도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가 왜 안 가? 그러니까 이방인 너는 상관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래도요.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진 그 구슬을 먹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고 수로운 여인이 될지라도 유대인의 그때 구원의 그 구슬이라도 내게 달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보시면서 고쳐주시죠. 이런 강청하는 마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들으실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귀의 진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내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막아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가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 고백을 사무엘에서 기도 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쉬는 것도 죄라. 그래서 자, 하나님 아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 이런 게 전에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왜 철학기도가 있어요? 요즘은 철학기도 잘 안 하지만 철학기도 왜 있어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철학기도 창시자가 누구예요? 철학기도 예수님이 밤새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너 때문에 새벽기도 누가 했냐고 또 말해. 또 새벽기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새벽 미명이 치나요. 새벽 미명에
뭐 수수기도 누가 있어요? 뭐 예수를 그냥 때렸다가 그냥 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잖아요. 본을 보여줬다고요. 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범을 주기도문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교회 그러면 뭐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고요. 또 항상 말씀을 읽으라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교회 역사는 기도 역사, 기도. 뭐 우리가 신학 박사 뭐 성경 부쩍 읽고 하는데 아유 뭐 알지는 못하고 몰라 좋아요. 이론을 아무리 뭐 뛰어나고 선박사가 수백 개 천개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실 그건 학적으로 하는 건 많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정도거든요. 교수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잘 가르쳐요. 이것저것 너무 좋아. 근데 영성이 안 보여. 근데 이분이 교회를 맡은 자 개척하면요 벌써 은혜가 다 넘쳐요. 그전에는요 점수 얼마나 안 주는지 막 F가 1000명이 공부하면요 한 300~400이 F를 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뭐 목회를 하면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제 F가 좀 줄어. 왜냐하면 목회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그래서 연구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기도를 해요. 목회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점점 이게 우려마시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제 과거처럼 꼬집고 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고 이해가 있으면서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물론 불의한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배려하는 것이 넓어지, 마음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을 받고 힘들어도 해결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것도 빌고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가 그대로 되리라. 우리 신보림 사님 지난번 이거 물어봤죠? 기도하고 믿고 딴 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근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확신이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돼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때가 문제예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절대로 허공의 매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의인의 감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때 원수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원함을 바라보는 것 실망하지 않게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주야라고 주인만 찾으세요. 주여 수백 번 하세요. 하도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가 터질 때까지 내 말이 확 열릴 때까지 그냥 주여 그냥 안 되면 아버지 주자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 다 아시요. 다 기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육신 아버지가 생각나지고 저 믿음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된다고 핑계거리가 없어요. 사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요. 우리가 자녀가 엄마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눈만 이거 봐도 눈치고 아이고 전 알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머리털까지 세신만 내부에 한번 지시기 우리 인간의 머리털 몇 개인지 아직도 없어요. 그렇지. 물어보지. 네이버에 찍어보세요. 이 사람 머리털 몇 개인가? 답이 없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모르는데 하나님 아신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머리털 몇 개냐고 물어보면 아마 가르쳐주실 거예요. 아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부하게 나가요. 반드시 응답되십니다. 반드시 응답되죠. 믿음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움이 나중에 큰 은혜가 돼요. 아니 요새 보세요. 요새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니까 전옥에 은혜 귀함을 받아가지고 다 맡기면 결국 나중에 눈 깜짝 최고의 승진자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재수가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붙으니까. 그럼 어떻게 아유 목사님 요새 언제 기도하고 언제 믿었냐고 말했냐고요. 없죠. 그러나 어때요? 그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듣지 않을 거냐고.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이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딱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꼭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해도 믿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정말 믿음의 능력은 내 안에 다 숨겨진 것처럼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위기나 이럴 때 다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함께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을 말미암아 전옥이 보디발이 또 그 예후비 그 나라가 결국은 아버지까지도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설립되잖아요. 만약 요셉이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어떡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나라를 이미 다 보내셔가지고 앞서 보내셨다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딱 길 다 터놨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그다음 땅도 마음대로 다 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자리 없으면 어떡해. 딱 마련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고난이고 나는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섰더니 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고 은혜가 누리게 한다는 사실. 오늘 이런 사람이 되고 합니다. 나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는 은혜 가운데 서고 주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이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말해줍니다. 축복의 선구자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그 칭송 요셉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내 이름이 모든 이 앞에서 칭송을 받는 그 역사 이렇게 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진 주의 축원합니다.